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또 졌는데 우리에게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형식이냐 본질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형식을 주장하고 형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은 본질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드러내기 위한 형식이어야 하는데, 형식 자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었으면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었으면 결국은 자신도 지체들도 공동체도 큰 어려움과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가지고 중요시 여기면서 본질을 추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해 가면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본질이냐 형식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하신 말씀처럼, 모양은 가졌는데 능력이 없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본질을 집중하고 본질을 따라가고 본질을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안식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시장하여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먹었습니다. 이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39가지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유대인의 해당에서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를 세부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을 39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철저하리만큼 완벽하리만큼 지키자 다짐하고 내려오면서 안식일이 39가지 규칙으로 이 모든 것을 살피게 되어지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볼 때 39가지 세부 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들이 화를 내고 분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그들이 어떻게 범했는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죠. 또 이삭을 주워서 먹는 것은 허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자르고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 이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지는 규례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들이 매우 시장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이렇게 먹게 된 그런 과거의 사례를 말하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시장했으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겠는가? 여기에 좀 생각하지. 무슨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접촉이 되냐 입안 되냐 이거 가지고 따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해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눈을 뚫어주고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이런 악의적인 아주 이런 예민함을 가지고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그 마른 손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손이 마르면 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손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살리는 일이고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유대인의 규례와 전통이 다 무너지고 와해가 되겠다. 그래서 제거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지는 악의를 품게 되어지고 악한 계기를 꾸미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본질을 지금 추구하고 본질을 말씀하고 본질을 나타내고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강조하고 형식의 틀에 갇혀서 마치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은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쉼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을 놓쳐버리고 다른 색간다리를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안식일의 전부인 양 핵심인 양 강조하게 되었으면 형식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고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키는 날이 주일입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그 희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로 정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마치 주일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놓친 가운데서 그 성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의 마지막 날에서 주일 첫날을 이렇게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이 첫날에 마치 안식일의 개념이 포함되어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나머지 6일 동안도 첫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의 시작점으로서, 하나의 표시로서, 하나의 샘플로서 의미를 담고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을 가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지키면서 주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높이고 자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과 주일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이 계명에, 이 4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진정한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고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죠. 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얼마나 더 뜨겁게 순수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이걸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을 놓친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그 김중건 목사님이 심우하는 소아강명교회 일일 부흥회를 다녀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 장로님 2분이, 선임 장로님과 그 재정 장로님 2분이 이렇게 이제 인사차 왔습니다. 선임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본질을 놓치면서 너무 이 형식만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나는 나의 남은 생에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눈시울을 적시면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본질을 놓친 형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적인 세기관적인 이런 어떤 신앙적 자세는 예수님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남은 생에 살면서 언제나 신앙의 본질, 율법의 본질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처지, 어떠한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면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놓치게 되었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핵심과 말씀의 핵심이 신앙의 핵심인 사랑을 놓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업무를 꾸미면서 죽일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혈안되어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식주의들은 말이 많아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가자, 자기를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별반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을 추구해 가는 거죠. 본질을 추구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전하자.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온사랑교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온사랑교회가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과 모든 공동체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온 교우들이 한 마음과 다 마음을 품고 가자. 모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의 한 사람인, 한 지체인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교우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이삭을 잘라서 비비어 먹었을까? 예수님의 그 진정한 본질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헤아리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 고난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 세워서 고치시는 예수님. 나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나의 남은 생애 사역을 해가면서 저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회복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로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간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 교우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면서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이 지금 많이 식었구나. 이걸 생각하며 진단해 가면서 좀 더 사랑하기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런 삶의 자세예요. 아직까지 수원도성에 여러분 5분의 1, 5분의 1하면 4, 6분의 5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이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의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캄보디아 사역을 청소년 비전 트립들이 잘 사역을 감당했는데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쓰레기 뜸이 사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그 냄새나고 하면서 그 뒹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기 싫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본질을 놓치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사장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직되어지고 그때부터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실천해 가면서 도전해 가고 추구해 가는 본질 중심의 성도, 본질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면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사람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지만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신도 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이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너무 이렇게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갱신하고 개혁하는 것이 뭡니까? 개혁은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핵심이 교회 안에서 외쳐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이 부흥돼야 됩니다. 이 핵심이 교회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념 논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가지고서 나가야 교회가 교회로서 온당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서는 것입니다. 본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언제나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언제나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세계관, 이것이 내 안에 늘 살아있었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운동이 막 벌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사랑, 오직 생명을 추구해가면서 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면서 살리는 멋진 성도, 멋진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이냐 형식이냐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사랑교회 가면, 온사랑교회에 있으면 무엇이 본질인가를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따라가는가, 이거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을 고백하게 하는 본질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